1절에서 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독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일시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로 살라.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로 살라. 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1절 보세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여러분 그때라는 것은 이전의 맥락과 연결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벌써 두 번이나 제자들에게 명료하게 말씀하셨어요. 장차 나는 사람들의 손에 그렇게 잡혀갖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곧 죽게 되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그 본문 이전 단락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성전세 문제를 가지고서 이제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전의 대속제물이 될 것을 그들에게 암시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제자들은 감지를 했어요. 아,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새롭게 펼쳐내실 그 세상이라는 것은, 새로운 세상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영광스러운 세상이라는 것은 이 땅에 보여지는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구나. 그러면서 이 제자들의 관심이 이제 보여지는 세상이 아니라 천국. 그럼 천국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하면서 천국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다 같이 예수님께 나와서 한 가지 질문을 하죠.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마가복음 9장의 병행 본문을 보면요,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이 문제를 가지고서 논쟁이 붙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 누가 좀 그죠? 예수님 좌의정 영의정 곁에서 누가 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서 서로 논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에서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큽니까? 하면서 거기에 관심이 쏠려갖고 거기서 우리는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들은 뭔가 그래도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들은 공헌을 한 제자들이잖아요. 복음 전파와 그 예수님의 사역에 보탬이 된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자기네들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 천국에서 좀 앞에서, 그죠? 그래도 10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사람 아닐까요? 우리는 천국에서 그래도 큰 존재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대답을 기대하면서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죠. 우리 말고 누가 천국에서 큰 존재가 되겠냐라는 그런 어떤 기대 속에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2절입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대답이 너무나 충격적인 게요, 여러분, 천국은 당연히 제자들 가는 거잖아요, 그죠? 천국은 당연히 가는 거고, 지금 천국에서의 서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었단 말이에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너희가 돌이켜, 여기서 돌이켜라는 것은 죄에서 돌이키다, 이게 회개에 대한 그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짓고 반역하는 사람이 돌이켜 회개하듯이 너희가 돌이켜, 죄에서 돌이키듯이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안 된다. 무엇을 향해 돌이켜야 한다고요?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만약에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황당한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그 말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태도, 이것은요 천국 백성에 합당한 그 태도가 절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천국의 백성과
백성이 가져야 될 그 태도와 너무나 상반된 그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무엇이 문제였던 것입니까? 자기들이 천국을 위해서 뭔가 이바지하는 존재,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존재. 그래서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꼭 우리를 귀빈처럼, 그죠? 야, 너 그래도 네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였는지 몰라 하면서 막 어깨에 이렇게 딱 펴고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기대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요, 매우 잘못된 태도였던 거예요.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그 무리 중에 있는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웁니다. 그냥 아이가 아니라 어린아이라고 있어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어른들이 불렀을 때 야, 이리 와봐 그러면은 왜요? 하면서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약간 반항기를 가지고 쏘아보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막 그런 애가 아니에요. 유초동부에서 율동할 때 그 저학년 아이들은 막 신나게 막 선생님 막 따라하잖아요. 막 따라하는데 막 뒤에서 멀뚱하게 서서 막 내가 창피하게 어떻게 저걸 따라해 하면서 뒤에서 하기 싫은데 하면서 막 이렇게 쭈삣쭈삣대면서 막 자기가 뭔가 이런 4학년, 5학년, 6학년 막 이런 아이들도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손짓하면서 이리 와 그러니까, 그죠? 그리로 쫄랑쫄랑 가는 아이. 최소한 나연이 정도 되는 그런 아이. 예.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너무나 부끄럽고 두렵고, 그 아이를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세우시고 대중 앞에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거기 앞에 섰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부르셔서 나오긴 나왔는데 사람들 앞에 서고 그 예수님 앞에 서니까요, 너무나 부끄럽고 자신감이 없어요. 그리고 다시 빨리 엄마 품으로, 그죠? 엄마 품으로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자기를 내보이기에는 아직 너무나 불안하고 그리고 부끄럽고 자신감이 없는, 빨리 엄마 손 붙잡고 아빠 품에 안기고 싶은 어떤 분리불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 여러분, 그런 아이를 지금 앞에 세우신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겸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겸손합니까?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는 겸손한 게 아니라 무능력한 겁니다. 정말로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그죠?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가 점점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성장해 가면서 어른이 되어 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도 뭔가를 할 수 있구나. 나도 엄마 아빠 없이 혼자 다닐 수 있구나. 혼자서 일을 처리할 수 있구나. 해보니까 별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생겨나요. 그리고 막 당당해져요. 그리고 부모를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그 품을 떠나 독립해 나갑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과정이에요?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정현이 연주 막 이제 막 저 안 따라다니려고 그래요. 막 어디 가자 그러면 저 여기 있고 싶은데 막 이래요. 충격적이에요. 막.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이 어린아이의 의존성, 그죠? 어린아이가 부모 품을 끝까지 이렇게 갈구하고 떠나지 않으려는 그 의존성. 여러분, 신앙은 그 의존성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알아서 한다. 여러분, 이게 어떤 생각들이냐면 이게 어른의 마인드입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른의 마인드가 하나님에겐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른일 수가 있냐.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자, 이거는요 어린아이의 어떤 순진무구함, 순수함, 여러분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세상에서 자신 없는 모습, 그래서 부모를 의존하는 그 의존성,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 동산에서 그죠?
뱀을 마주할 때, 그죠? 그때 처음으로 생전 처음 들어본 말이 있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었어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뱀이 말했어요.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뱀은요, 기존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께 들었던 그 내용과 전혀 다른, 전혀 반대의 말을 그렇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상반된 정보가 내게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헷갈리게 되잖아요, 그죠? 야, 누가 맞는 거고 누가 틀린 건지 혼란스러울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헷갈리는 거, 여러분 이때요, 하와가, 아담이 그 말을 듣고 헷갈려요. 정말 그럴까? 뭐가 거짓이지? 뭐가 진리지? 뭐가 맞는 거지? 여러분 헷갈리는 거, 혼란스러운 거, 여러분 그게 죄입니까? 여러분 혼란스러운 거 그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혼란 속에서, 그 헷갈림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냐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그 혼란 속에서 한 번도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의 말을 듣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하면서 하나님께로 달려가, 주님, 뱀이 그러던데요. 뱀이 그러던데 정말 그 말이 사실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이 나무의 열매를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뱀이요,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데, 이거 뱀의 말이 혹시 이거 맞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저 혼란스럽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따져 물었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서 이게 헷갈려? 지금 내 말을 못 믿는 거야 하면서 거기서 저주를 내리셨을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중대한 죄악이 무엇이냐면 거기서 어른처럼 행동했다라는 거야. 하나님 이야기 내가 전에 들었어. 그리고 뱀 이야기도 들어봤어. 이 양자간에 말을 다 들었으니까 이제 판단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선택한다. 너무나 똑똑한 어른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자기가 통제하고 책임질 수 있고 그리고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어른이 된 것처럼 내가 판단한다. 내가 선택한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그 어떤 것도 통제할 수 없으면서 마치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어른이 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6장 4절 이하에 보니까요, 이 말씀이 있어요.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노년이 되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업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하여 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품을 것이다. 우리를 업을 것이다. 여러분 마치 우리를 어떻게 대하겠다라는, 어린아이, 아기를 대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업으시겠다. 우리를 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노년이 되어도, 백발의 할아버지가 되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늘 우리는 어떤 존재다?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근데 감히 하나님 앞에서 무슨 어른처럼 행세하냐라는 거예요. 내가 지었은즉 너희를 업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창조했으니까 내가 품을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근데요 이게 어른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요건 알아서 할게요. 이거는요 제 선에서 잘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요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도 구하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는 뭐 제가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직장에 하나님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이 하루 뭐 매일같이 살아왔던 하루인데 오늘 하루도 그냥 제가 알아서 살면 됩니다 하면서 혼자서 알아서 잘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로 혼자서 잘 할 수 있는 존재 맞습니까? 알아서 잘 할 수 있는 존재 맞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여러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로렌 커닝햄 여러분 이분이 자기의 책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 번은 자기 집에 그 자녀들이 그 어렸을 때였는데요. 그 자녀들이 어느 날 아빠에게 막 쪼르륵 달려와갖고 아빠한테 그렇게 말했대요. 아빠 돈 좀 주세요. 아빠 생일 선물 사야 돼요. 그러더래요. 아빠 돈 좀 주세요. 아빠 생일 선물 사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천진난만합니까? 생일 아빠한테 줄 선물 사게 아빠 돈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나올 때가 아빠밖에 없으니까 당연하죠. 뭐 얘가 뭐 어린아이가 알바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돈 달라고 해서 생일 선물을 사가지고 아빠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기분이 좋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로니 커닝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그분이 주지 않으신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은 이 세상 온 우주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그것들을 다시 드리는 것은 그러한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 아버지가 기쁘시게 받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다 아셔요. 그거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손에서 다시 받으실 때 기쁘시게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사역과 헌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그 용돈 가지고서 하나님께 선물 사드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시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사역이요, 여러분 그거 내 힘으로 하는 거 정말 맞습니까? 여러분 내 능력으로 하는 거 맞습니까? 우리가 하는 헌금, 여러분 그거 정말로 내 재물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큼,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만큼 딱 거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 받아서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손에 받으실 때에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평생토록 어린아이인 거예요. 하나님께 용돈 받아서 하나님께 그죠 생일 선물 사드리는 어린아이. 여러분 근데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는 사람처럼, 여러분 그건 순전히 우리의 착각이라는 겁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회원국 36개 나라 가운데서 이제 지난 2019년에도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OECD 평균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하는 숫자가요 한 해에 11.5명이래요. OECD 회원국 36개 나라 가운데서 1년 동안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11.5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의 자살률은요 인구 10만 명당 26.6명. 하루에 우리나라에서 자살하는 숫자가 하루에 37.5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OECD 평균, 그죠? 그 수치에서도 2배 이상을 상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자살이 많을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자살이 많습니까? 근데요 참 주목할 만한 어떤 그 데이터를 보게 되었어요. 성별로 따지자면요, 성별로 구분하자면 남성의 자살률과 여성의 자살률이 달라요. 남성의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38.5명, 여성의 자살률, 우리나라에요 여성의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14.8명, 약 3배 정도 돼요. 남성이 3배, 정확하게 2.6배나 높아요. 남성들이, 대한민국의 남성들이 막 그렇게 많이 자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남성보다 여성의 자살률이 이렇게 높을까? 이 한국 사회 가운데 왜 이렇게 대한민국의 남성들이 그렇게 많이 뛰어내리고 목숨을 끊는 것일까? 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이 대한민국 남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존심이잖아요. 자존심.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 이게 좋을 때는요 이게 굉장히 멋있어 보이거든요. 괜찮아 보여요. 이 책임감, 자존심, 그죠? 괜찮아 보여요. 성실한 사람이니까, 자기 삶에 대해서 성실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책임감과 그죠?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문제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것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니 자기 인생도 책임지지 못해요. 사실은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암이 어떻게 생겨서, 그죠? 어떻게 될지, 사고가 어떻게 일어날지,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나도 책임지지 못하는데 무슨 내 가족을 책임지겠다고, 내 자녀들을 어떻게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들의 미래를 어떻게 보장해 주겠다고. 여러분, 그 책임감을요 가득가득 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대한민국 남성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성도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남성에게 이 책임감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근데 결국에 책임지려고 하는데 그거를 하질 못했어요. 못 해냈어요. 그때 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책임질 수 없을 바에 어떻게 한다?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 죽겠다라는 거예요. 책임지려고 하는 인생 가운데 결국에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내 가족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 하나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요 멋있을 필요가 없어요. 뻣뻣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냥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1편 다윗이 지은 시를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하는데, 우리 PPT 자막 준비했어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힘쓰지 아니합니다. 힘쓰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때는요 뭔가 이제 신앙적으로 도통한 것 같아요. 뭔가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는 그저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습니다. 내 영혼은 늘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그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이렇게 쉬는 느낌, 그죠? 그 속에서 안식을 누리듯이 나는 하나님의 품에 그렇게 젖된 아이가 부모 품에 그렇게 안겨 있듯이 나는 그렇게 있겠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일, 놀라운 일을 하려고 내가 굳이 애쓰지 않겠습니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무책임한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그냥 태평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 소리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이 아닙니다. 3절을 보면 알잖아요. 3절을.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구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존하는 그 의존성, 자기가 뭘 책임질 수가 있어요? 책임질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뭘 책임집니까? 부모가 책임지지. 그냥 그 부모를 믿고서 그냥 자기를 맡기듯이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여호와를 늘 그렇게 바라며 그 품에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궁극적으로 이런 단계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의존하고 의지하고.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목회자로서 그 교회를 이끄는 어떤 그 책임감,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이 교회는 강대성 목사 네가 책임져야 돼.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거, 주일날 와갖고 오늘 은혜 받는 거 네가 그거 책임져야 돼. 그 은혜 못 받으면 네 책임이야, 그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사명과 이 책임감을 이렇게 막 내리 눌러주시면 저는요 짓눌려서 그거 감당을 못합니다.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제가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사명이 아니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요 제가 이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겠지만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이 목회가 안 될 게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열심히 한다고 이 교회가 안 될 것이 막 부흥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책임한 것 같지만요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인 거예요.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강대성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성도들한테 은혜를 주고 사람을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하면서 막 하나님께 막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 이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행위, 그게 뭐냐? 기도라. 그게 기도죠. 여러분, 저는요 기도할 때 정말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문구를 가지고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10년 동안 죽도록 목회를 하는 것보다 내 힘과 그냥 모든 능력을 다해서 10년 동안 죽도록 목회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성령께서 오늘 이 예배 현장 가운데 딱 10분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 여러분 그게 훨씬 낫다라는 것.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하십시오. 강대성 목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수십 년을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 성령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그거요 10분이 아니라 단 1분에도 몇 초만 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는 그냥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강대성 목사한테 원하는 게 뭐냐? 이 기도를 하길 원하시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 맡기길 원하시는 거죠. 저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는 그 어린아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안호성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책에서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강한 척 하지 말라, 있는 척 하지 말라, 괜찮은 척 하지 말라, 쿨한 척 하지 말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의 세계 가운데 깊이 들어오지 못하냐? 그 믿음의 세계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냐? 어떤 사람은요 신앙이 늘 이렇게 성장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턱턱 막히고 안 되고 성장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의 세계 안으로 깊이 들어오지 못하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강한 척, 있는 척, 괜찮은 척, 쿨한 척,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갖지 못하냐면요, 하나님이 정말 있어요? 있으면 보여주시던가요? 저도 아쉬울 거 없어요. 당신 아니어도 괜찮아요. 뭐 지옥이 있으면 지옥에 가죠 뭐. 아니, 자기가 감당하지도 못하고 뭐 책임지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막 괜히 막 있는 척, 괜찮은 척, 쿨한 척, 자기가 막 센 사람처럼 막 근거도 없는 허풍과 허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것부터 벗겨져야 돼요. 그렇죠? 강한 척, 있는 척, 괜찮은 척, 쿨한 척 하는 그 모습부터, 그렇죠? 벗겨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사실 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에게 좀 은혜를 주십시오. 내 인생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도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좀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를 좀 꼭 붙들어 주십시오 하면서 이 어른의 마음이 무너져서 어린아이와 같이 변할 때 그때요 은혜의 문이 확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가 안 됩니까? 기도하러 나와서도 거기서 또 어른인 척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따져봅시다. 왜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하면서 논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버릇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야 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책임감, 그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버겁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책임지려고 했던 것 때문에 여러분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책임감 있는 어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지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떼쓰면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품에 와서 하나님을 와락 안는 사람, 그런 어린아이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결단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 세상 속에서는 어른처럼 행동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늘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곁을 떠나려 하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놓지 않으려 하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